예, 이제 자료 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쉽게 읽어나가도 되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요, 마귀가 권좌에 앉아있는 세상 쪽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고 이렇게 했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는 사망과 음부의 문이며 이생의 현실 세계에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초소인데, 악의 영들이 모인 마귀의 집, 그 귀신들의 집은 벳아웬이라고 그러죠. 베델을 벳아웬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벳아웬이라는 말은 귀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세속 교계는 지옥문이므로 버가목 교회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라고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에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말씀하실 때,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에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런 게 짐승보좌라고 하는 건 두 짐승 보좌가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보좌도 있고, 그건 세상의 권좌고, 교계에도 영적인 그런 권좌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 권좌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한 그 말씀은 첫 시간에 이미 읽은 것과 같이 이사야 22장 2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다윗집의 열쇠를 4개 두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다윗집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계시를 예수님이 맨 먼저 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연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대로 이어서 여는 중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게 돼 있어요. 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 그는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꿔졌죠. 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를 다윗의 위에 앉히시지만 결국은 박힌 못이 사금으로 그 못에 걸렸던 옷이 떨어지듯이 다윗의 보좌를 취한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엘리야김은 엘리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갑작스러운 전사로 인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애굽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여호야김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계명을 당했으며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이 예언을 인용하심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나타나며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로 계승을 해주지만, 이것이 애굽의 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승을 받아도. 이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열쇠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 그 다음 대에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세속화된다, 애국으로 사로잡혀간다 그 말이야.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계시를,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천국 열쇠가 아니라 지식의 열쇠로 오남용하게 된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이것이 오늘날 세속 교계가 지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지식 열쇠로 지금 사용하게 된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이상과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상을 깨닫는 이 계시가 없고, 지금은 조직신학에 근거하는 세상교회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미 예언이 된 사실이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로 12절은 아까 이미 이건 읽었으니까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4개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 교회들 중에 교회의 이상을 깨달은 사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자가 가르치는 자들이 중에 이기는 자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 위에 기록을 한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해 준다라는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을 쳐준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도 있죠. 야, 인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는 박해 중에도 여전히 진리의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게 후사들이죠. 선대의 이 메시아의 왕국 계시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후사잖아요. 후사. 진리의 신앙을 이어서 잇는다는 건 후사가 이어가는 거니까 장자권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게 되므로 음부의 권세인 세상 교계를 이기고, 권세라고 했지만 문이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난하주에 보면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대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일 수도 있고 사망, 멸망의 문일 수도 있고 두 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도들, 증인들,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7 눈들이죠. 7 영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추수를 완수하며 신앙을 회복할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오는 세상의 사역을 잇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후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후대에 전해줍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단 말이에요. 양무리의 집.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실 천국 열쇠는 그 영의 계시이며 그 영의 말씀을 빗댄 표현인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지만 끝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열린 책, 열린 책이라는 것은 봉함된 책과 반대되는 말이죠. 네. 성경이라는 건 모든 우주의 비밀을 감춰두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봉함된 성경일 수도 있고 열린 성경일 수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데 자꾸 봉함을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사자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한면에서는 천국문은 막아쓰고 있지만 지옥문은 자꾸 열어놓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실 천국 열쇠는 그 영의 계시이며 그 영의 말씀을 빗댄 표현인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지만 끝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에게 전달되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일곱 눈들에게 맡겨져서 최후의 사역자들이 일곱 영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사역은 결국 결실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봉해두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면 가서 열어야죠. 풀어야죠. 그런데 봉해두고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봉한 채로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을 다 못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말씀만 은혜로 받을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사명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푸는 사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매는 사명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하라고 놔두고 우리는 푸는 사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 자, 5페이지로 갑니다. 매다라는 이 말은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한다라는 뜻으로서 원래는 묶다, 조이다, 감다, 둘러 결박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문자적인 뜻이에요. 지금 본문의 성경의 적용은 현세의 천국인 교회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봉함에 둔다, 닫아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면 매두는 거지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풀다라는 이 용어는 허락하다,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 라는 뜻으로서 풀어주다, 깨뜨리다, 융의하다, 놓아주다, 그런 뜻인데 이건 문자적인 성경 사전의 뜻이고 본문의 적용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인 교회의 비밀을 자세하게 풀어서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봉함된 말씀을 열린 말씀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감안하면 매는 것이나 푸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악령들의 감옥에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고 부정한 모든 새들이 모이는 옥이라고 그랬죠. 그 감옥에서 영들의 악령들의 옥에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푸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딱 자꾸 거기로 불러들여가지고 매는 사람들은 딱 가둬놔두는 건 묶어놔두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은 거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5만 오는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막죠. 그것은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매는 짓이죠. 이런 뜻이단 말이야, 개념이. 우리는 푸는 사역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6장 20절로 갑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이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 것을, 그 그리스도예요. 그라는 건 오리라 한 그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여호와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모든 말이 다 거기에 들어가지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뭐든지 넣으면 거기 그라는 데다가 뭐든지 넣기만 하면 다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유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자,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셨어요. 이때는 왜 그러는가는 이제 다음 목요일 날 말씀 나눌 때 이제 나눌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내용과 같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리라고 예언된 그 그리스도 곧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직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는 아직 이해가 없다. 천국의 열쇠를 지금 계시로 주셨지만 천국인 교회를 세우려면 터를 닦아야죠. 예수님이 터를 아직 안 닦아놨죠. 터가 완전히 닦여지면 성령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죠. 지금은 인자 예수는 아직 구속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인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자꾸 이것을 소문을 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아요. 마땅히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남았는데, 예수님 일이 아직 남았는데 예수님을 미리 죽게 만들 사람이 많아요. 대적자가 더 많이 생기면 안 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함부해라, 함부해라. 에? 베드로 네가 고백한 게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바르게 깨달은 거지만 아직은 너희가 입을 열면 안 된다. 연다는 거, 입을 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직은 매더라 그 말이다 말이야. 아직은. 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풀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이제 풀어 제끼는 거예요. 이제 막 예. 확장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 사방 12문 다 열어놓고서 예, 다 들어라 말이에요.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구속을 위해서 유대 종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잡히시던 밤,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그 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밤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하신 요 사흘밤이 사흘밤과 그 사흘낮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야 되는 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풀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풀 때가 2000년 전에 풀기 시작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풀어야지 지금. 예. 사흘 낮 사흘 밤을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된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취해졌으면 깨달아졌으면 우리는 가서 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직 풀지 말고 그냥 매두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풀게 하실 거니까. 자, 그때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예창조를 심판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 더구나 이제 천국 봉사 추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이제 그냥 외쳐서는 안 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7나팔을 한꺼번에 불어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7나팔 한꺼번에 불어버려야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 불어야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16장 21절로 22절 그 부분은 안 읽었으니까 이제 28절까지 전체를 읽고 21절과 22절만 다루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사 비로소 나타냈다, 이 일을 비로소 나타냈다, 이 말은 이제 교회를 건축할 성전을 세우려면 터를 닦아야죠. 이제 지금부터 터를 닦는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터가 닦아져야죠. 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원문은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다예요. 그 나눠주에 보면 당신께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를 닦아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국무총리는 베드로 자리 정해져 있어. 이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좌정승 우정승은 뭐 누가 할지 모르고 자기는 하여튼 총리 대신 자리가는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지금 그 꿈 깨 지금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가 사탄이냐? 그러죠. 사람의 생각이 사탄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생각이죠. 뭐냐? 세상 영광을 지금 하여튼 12제자 중에서도 하여튼 뭐 문화무개 씨가 대통령만 되면 국무총리 자리는 나야 하고 다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국무총리 될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이르시되라는 건 제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꿈꾸고 있기 때문에 헛 꿈꾸고 있으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야 돼? 꿈꿔야 된다 이 말이죠. 국무총리 자리, 국무총리 자리 그 생각 마, 그거 접어, 그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이제 저 세상 말을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미치고 펄떡 뛰다 죽을 일 생겼지 뭐. 사람이 꿈을 산산박살을 내도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박살 내시는 예수님 믿었으니 뭐 이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교회의 터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12보석이 새 예루살렘의 터지요. 기초석들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받은 건 분깃으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덩어리로 몽땅 받은 거고. 예. 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깃으로 받을 때는 10곡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곡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겨우 한 곡을 자기 내 목숨 요것으로 족합니다 할 사람도 있겠죠. 이제 분깃으로 나눠줄 때는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윤혜수 자매님하고 박순희 자매님하고는 10곡을 받는 거야. 5곡이 5곡만 해도 그런 소리는 여기 와서는 안 통해. 2등이라는 거는 없어. 1등을 하다가 미끄러지면 2등은 자동인 거니까 걱정 말고 1등을 추구하는 거야. 1등을. 네. 한 골만 주셔도 이러면 한 골 줄지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 걸 미끄러진다는 확률이 더 많은 거지 그건. 자,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권세를 몽땅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럴 때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씩 줘가지고 보낼 거 아니냐 이거. 기왕이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으면 안 주는데 1달란트라도 주세요 이러시는 맛이야 돼. 그런데 이제 또
형님 그럼 2달란트까지는 됩니까? 할까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5달란트 다 받으면 5달란트 남기게 돼 있어. 그래서 10곡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는 뭐 이제 이 이야기는 천국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거니까 어쨌든 성경의 흐름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아니 천국에서 천국에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이지 말이야. 그게 무슨 욕심이 그냥 많으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공평하게 준다는 사람이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한 말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지금 국무총리 자리는 내 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다 공평하게 준다고 하는 사람 치고 결국은 자기는 다 됐고 자기는 뭐 이미 다 여러분은 나 따라와야 되고 이 시기잖아. 지금 알고 보면 베드로가 꿈꾼 꿈이죠. 그것이 헛꿈 꾸는 거잖아. 지금 그 꿈 깨야 돼. 꿈 깨야 돼. 무엇이 사실은 결정할 거냐.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가 얼마에 따라서 10골일 수도 있고 5골일 수도 있고 1골일 수도 있어. 가졌던 것도 뺏길 수도 있어. 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더 이제 소상하게 나눌 거예요. 야,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구속을 위해서 유대 종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사흘 낮 사흘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다 이랬죠. 그 말은 잡히시던 밤 안식일 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 밤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셨던 요 사흘 밤과 그에 상관되는 사흘 낮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흘길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사흘길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살려주는 영이 뭘 살린다고요? 영을 살려주는 그 영이 되신 거예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영이신이라는 말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요 할 때 그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님의 성령은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 그라고는 관사가 딱 붙는 영이란 말이야. 살려주는 영, 즉 그 영이 되어 재림하셔야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인자에서는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어 온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함구해. 너희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말이고 내가 그 베드로가 받은 계시 후에 내 교회를 세우는 터전을 지금부터 닦을 건데 그에 대해서 너희 아직일랑 함구하고 있어? 그랬단 말이야. 자, 16장 21절 22절 이때로부터라는 참 중요하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어. 그때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앞으로도 2번 더 하게 돼요.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것은 깨달을 때까지 제자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수긍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라는 건 교회 터닥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못해요. 내 국무총리 자리는 그러면 물 건너가라는 말이에요. 그러시면 됩니까? 이 말이죠.
제자들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는 중에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자, 이때로부터란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인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무슨 영이 되신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데 살려주는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 영이단 말이에요. 그 영, 관사, 그 지정관사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메시아이니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 의해서 신앙으로 고백되었고 주님 자신께서 이를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그라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분부하신 때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계시로 깨닫게 해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울 터를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때가 온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꿈이 다 꿈은 사라지고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앞에는 부부의 그 도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이 비밀이라는 건 부부의 비밀이죠. 남편과 아내의 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부부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부터 암시하는구나. 왕과 황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내, 선지자와 선지자의 아내의 관계라는 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부터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노흐의 아내, 노흐의는 여자죠. 남편은 아내의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생명연합을 맺는 거잖아요. 남편이 힘이 센 것 같아도 아내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 왜? 아내는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아내가 오늘 나 피곤해 하면 소용없는 거죠. 아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편이 안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흐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남편은 아내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광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계셔야 정상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광이다.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 그게 지금 영광을 맛보는 거죠. 그런 것인데 이거 막 창피한데 막 이렇게 하면 자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영광스러워야 자식이 나오지 창피하면 자식 안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러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봉함된 책에 다 들어있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미 마태복음 13장 때 나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밀을 알려면 열린 책을 받아야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게 내놓는다라는 뜻은 비유로만 하고 풀어놓지 않는다, 풀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는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관계지만 수모가 되는, 수치가 되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잘 지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여기 은자가 빠졌네.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게 경건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경건의 비밀, 뭐 영광, 뭐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경건이 아니라 속된 비밀을 수도 있죠. 큰성 바벨론 교회에는 그게 속된 것이고, 그건 영광스러운 생명연합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연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키면 안 되고 부끄러운 짓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는 7 교회니라. 이게 다 비밀이다. 7 교회는 7 촛대로 상징이 됐고, 그 다음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인도자들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것이 다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기독교계는 큰딸 작은딸로 되어 있죠. 큰딸은 로마교고 작은딸은 개신교예요.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큰 음녀가 짐승들을 타고 있죠. 이것은 불법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연합이 아니죠. 이것은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누구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오늘 막 헌금 가져와서 열심히 막 주여 막 이러고 있으면은 너 또 돼지 맵다는 소리 너 헐렁헐렁 왔니? 이제 이러고 하시는데 본인은 그게 막 하나님 귀 먹었다고 외치래.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라. 막 그러면 넘치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막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이랬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실 주님이 볼 때는 아주 나 귀 아파 죽겠다, 좀 조용조용히 좀 얘기해 이러실 텐데, 그 무슨 기도라 하는데 같이 그냥 막 wak자지 그러는 기도. 합심기도 통성으로 합심기도 합시다 하면 막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 합창하지요. 막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맨 나쁜 얘기만 하냐고. 지 말고 그런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오시라고. 나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음력교계에서 비밀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계시록은 아무나 풀면 안 된다 자꾸. 아니 계시록은 성경 아니야? 계시록이 성경의 완성인데. 자, 성경 자체는
우주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풀 수 없으나 천국의 열쇠를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계시를 깨달아 다시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한번 열은 것으로도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푸는 사역을 하는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그 아무 것이라도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이제 맬 수 없고 닫아놓을 수 없고, 주님께서 닫아두시면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부부의 비밀에 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천지의 연합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불가에서도 이제 그 불경이라는 게 천지의 연합 그걸 가르치는 거죠. 참 비슷비슷해. 이거 보면은 불경도 읽어보면 천지가 연합을 해야 땅이 산물을 낸다. 참 너무 그럴싸한 말이야. 베드로와 지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스승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았지만 지금부터 인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들기는 들어서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던가 이 식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죠. 적어도 성경 몇 번씩은 다 읽었으니까 읽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주제로 해서 딱 잡아서 똑똑 이게 빼서 가르쳐서 가르침 받기 전에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죠. 그런 경우가 거의 다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 이 반석, 주님 자신이에요. 왜? 반석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는, 즉 음부의 권세자들이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사자들이 이길 수 없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위임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말이야, 막 그냥. 천국이라겠다, 교회라겠다, 뭐 내 교회를 세운다겠다, 뭐 반석위에 세운다겠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뭔 소린지 막.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지자들에게 인자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지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열쇠 주는 얘기죠,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신 거예요. 맨 먼저 천국의 열쇠를 여는 기초, 터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분깃으로 오는 세상 천국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상속해 주셔야 교회의 터가 딱 세워진다 이거예요. 이 계시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나 교회를 세울 자격이 있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요. 보배로운 산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 오히려 이게 참 문제지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의 터 위에 음부의 권세가, 즉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언을 깨닫는 계시이므로 하늘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주님의 교회는 비밀 중의 비밀이니 천국 열쇠가 없으면 천국을 여는 계시다 이런 말이야.
주님이 가르쳐준 지혜와 계시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혼인에 참여하게 해줄 수가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비밀을 깨닫고 정결한 처녀와 혼인하는 신랑과 많은 무리에서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큰 음녀와 불법적인 짝을 맺은 짐승들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들도 비밀이고 짐승들도 비밀이죠. 정결한 처녀도 비밀이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도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시키는 교회와 짐승의 몸인 세상 교계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아야만 신부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열린 문을 두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쳐주리라 라는 말이란 말이야. 무엇을 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인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모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